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어 쓴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보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느 처녀가 친구의 주선으로 맞선 겸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총각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시간 보내다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처녀가 이 총각한테 장난을 좀 치고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통을 때리면 내가 내 손을 잡아도 좋다고 허락하겠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총각이 앞에 있는 사람 머리를 팍 때리고, 야 봉수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봉수 아닌데요? 아유,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처녀는 재밌다 싶어서 한 번 더 장난을 걸었습니다. 한 번 더 저 사람 머리를 때리면 키스를 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또 머리를 앞에 있는 사람 탁 때리더니, 야 너 봉수 맞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이 봉수 아니라는데 이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친구 봉수랑 똑같이 생겨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머리통을 한 번 더 때리면 그때는 내가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를 탁 때리더니, 야 봉수야, 극장 안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 봤다? 이 봉수 씨는 아무 잘못도 없이 머리통만 3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한다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1장부터 24장까지 유다 나라의 멸망에 관한 그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25장부터 또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뒤에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면서 이 에스겔서는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심판, 이 심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스겔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세상에 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과 그 내용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본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어떤 방법들이 쭉 나와요. 칼로 심판받는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고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병 걸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은 정말 슬픔이 가득 차게 되고 비둘기처럼 울게 될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연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되고 또 가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하고 또 머리는 빡빡 깎이게 될 거다. 옛날에 어떤 나라의 포로들을 잡으면 포로들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요즘도 우리 감옥 같은 데 가면 머리 막 많이 이부가라로 막 밀어버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은과 금, 그것들은 오물이 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오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럽고 냄새나니까 빨리 버리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라고 했고, 선지자들에게 소망의 묵시를 구하지만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 율법을 찾지만 없고 장로들에게서 책략을 구하지만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본문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왕은 애통하고 고관대적들은 놀람의 옷을 입고 주민의 손은 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어서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지만 정작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그냥 가지고 가시지 않으셔요.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그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서,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집어넣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곳에도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서로 빼앗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심판은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또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결혼을 사람들에게 명하셨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을 상산함으로 미래도 소망이 없어져요. 그들도 내내 똑같은 죄를 먹고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다시금 여셨던 것이죠. 우리가 심판하면 언제든지
마지막 혹은 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청산하는 시간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심판 때문에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심판 하면은 언제든지 끝장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앞부분에 같은 7장인데 거기에 끝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여기 사방이라는 말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원문에는 없고 그냥 뜻을 이어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 왔다. 그러면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끝이 온 그 순간에 역사는 끝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건축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면 낡은 집들 다 부십니다. 왜 집을 부실까요? 새 아파트를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부시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만은 우선 정치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대개 보면 그 한 사회가 무너져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치가들이 타락하면 이제 사회가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돼요.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다 왕실 관료들, 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고관대적들은 대개 자신들의 권익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타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교계의 타락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종교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에 환난이 더해지고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선지자, 있으나 마나한 제사장, 무능한 장로들 때문에 이 종교계가 타락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종교가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는 어둠 가운데 가게 되고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느 시대든지 그 사회의 마지막 등불이거든요. 그게 꺼지고 나면 더 이상 그 사회에는 소망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지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의 참상을 겪었는데 그때 사회가 매우 혼탁하고 혼란했습니다. 근데 교계마저도 그랬어요. 교권 싸움이 있고 교파가 자꾸만 갈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교회가 깨끗하게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과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고 그때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나를 알아볼 거다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선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도 그냥 용서만 해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하십니다. 죄를 벌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죄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근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시고 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심판 중의 심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그걸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곤장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몇 년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돈 얼마 주고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정반대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는 정말 죽음처럼 무서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그냥 너무도 쉽게 져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짓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짓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정의는 차가워요. 사랑은 따뜻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정말 차가운 얼음장과도 같은 것이고, 정의 없는 사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먼 맹목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땅히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심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심판을 자기에게 돌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만 생각하면 자칫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정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진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며,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며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자체가 즐거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향해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면 자꾸만 죄를 져요. 사람들의 이 본질이 뭐냐 하면 사실은 부패예요.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으면 사람은 개차반으로 살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짓고 있는 3대 죄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건드리시고 많이 지적하시는 3가지 죄악,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뭘 품었다고 했습니까? 교만을 품었고, 따라서 합시다. 교만을 품었고. 24절에 보면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게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자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만이며 모든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요,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복을 받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재앙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죄로 가게 되고, 죄로 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번째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오물처럼 느껴지고 더러운 물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길거리에 내다 버릴 거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 같아서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전부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상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처럼 말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고 영향력 없는 인생이 되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단히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지 않은 때가 없었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성공을 더 사랑해요. 세상 어떤 물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상 숭배와 방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섬기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술 램프 안에 들어있는 그 지니와 같이 내게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은 내 행복이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들어주는 수단이요 방법이 되어져 버리면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 다른 게 없어요. 쉬운 말로 이것은 기복신앙인데 기복신앙은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 우상 숭배의 일종인 기복신앙에 젖어 있어요. 복을 주면 하나님 좋다고 그러고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사회적 불의입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사회적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살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느 사회든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으면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단으로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계급을 만들어요. 참, 인간의 그 못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도 그 임대 아파트는 별도로 만들라고 그래요. 별도로 만들고 거기다가 담을 막아요. 왜냐하면 그 집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노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한다니까요. 자꾸만 뭔가 계급을 만들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그래가지고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회의 불의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고발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의 심판이 옵니다. 사회의 심판이 오면 이것은 아주 무서운 형태로 와요. 때로는 전쟁으로 오고 때로는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욕심 부리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그 한 일익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심판이 왔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고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전화유복의 축복이 오게 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감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